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3면에 나와 있습니다. 563 성경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마음으로 페이지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얼굴 면자를 써서 563면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읍시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 않게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신앙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다.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친한 지인들을 찾아가서 의논한다. 또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 상담가를 찾아서 상담을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여행을 떠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실컷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했던 이 본문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모압 왕 메사가 매년 새끼 양털 10만과 수양 10만의 털을 조공으로 이렇게 바쳐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치지 않겠다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여호람 왕은 남왕국 왕인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에 동맹을 맺고 함께
싸울 것을 재언하여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던 에돔 왕도 동맹을 맺고 모압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에돔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던 날 군인들과 말이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메마른 땅, 메마른 들판, 유다, 이스라엘, 에돔의 연합군들이 마치 물이 없을 그때에 저들이 취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절박한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고난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이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기도해 줄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이 커다란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주의 종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시련이나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그 복음송에 나오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송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났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간구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병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접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호소하고 직접 간구하고 직접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응답을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기도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응답을 받아서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나
부모가 젖을 먹여줍니다. 병원에서 중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침대에 그대로 눕혀놓고 혈관 주사를 놓아줍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자기 치아로 음식물을 씹어 먹고 또 자기 위장으로 소화를 시키고 흡수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 신앙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라기 전에는 직접 기존 신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성경책도 찾아주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왜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밥을 떠먹여주듯이 옆에서 인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정인이는 우리 신비를 위해서 그렇게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신앙이 자라게 되면 어때요? 다음에 성숙한 신앙이 되면 직접 기도하게 되고 직접 찬송하게 되고 직접 여러분 일어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신앙으로 늘 먹여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입혀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주님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만을 좋아하지 맙시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간증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노래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래서 근자에 내가 체험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내가 만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세 왕의 네 방을 받은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첫째, 검은고 타는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 검은고는 현악기의 일종입니다. 줄을 튕김으로써 소리가 나는 악기가 검은고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는 줄을 튕기면은 줄이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조여진 줄을 튕겨야지만이 소리가 납니다. 아마 그 성격이 기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기도의 줄, 찬양의 줄, 사랑의 줄,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 끊어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금정산의 케이블카에서 케이블이 만약에 끊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검은고는 튕겨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그때 당하는 시련과 아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줄이 튕길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위대한 음악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의 시련과 아픔들이 모아져서 즉 한 소리 한 소리의 검은고 소리가 모아져서 음악을 이루듯이 우리 인생의 리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고는
걸어놓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튕겨야지만이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사 안일하다고 해서 그 생이 빛나거나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사도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삶이란 검은 거줄이 튕겨지듯이 온갖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거쳐서 이렇게 이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검은 고 타는 사람으로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검은 고 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음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부르고 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검은 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악신이 들었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과 노력을 해도 악신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검은 고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찬송을 연주하게 하면은 악신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검은 고를 타는 동안에 세상에 사울 왕에게 들었던 그 악한 귀신, 악신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매사에 찬양합시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 것입니다. 찬송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또한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사랑받고 있는 사실을,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사실에 곡조를 붙여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 412장을 제가 이렇게 음미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은 악신을 쫓는 무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은 찬송과 기도 듣기를 참으로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요청하는 대화를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찬송은 승리의 고백이며 성전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망하고 한심을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절망하고 게을러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마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써 찬송합시다. 악기를 동원하여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손을 흔들며 찬송합시다. 그래야지만이 마귀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악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이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난국을 해결해 주심을 알고 이렇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없는데 이렇게 물이, 가축과 짐승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가득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함으로써 지시에 따라서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더니 물이 가득하여서 목마른 가축과 짐승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이 나옵니다. 엘로힘, 또 엘사다이. 여기에서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 엘이란 말은 무엇이냐? 힘,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힘이나 능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신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두나미스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엑수시아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행하리라는 등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우리도 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것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것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왕은 연합군을 조직해서 에돔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즉 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군인들과 가축들과 말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볼 당시에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장렬했습니다.
메마른 땅, 거북이 등처럼 메마른 광야에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의 연합군들이 마실 물이 없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저들에게 모압을, 도전해 오는 그 모압을 넘겨주어서 대승하게 하셨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더니 세상에 생각지 않았던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을 가득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마른 땅에 개천을 많이 파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기도의 줄, 찬양의 줄, 사랑의 줄,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 선지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와 능력을 받아서 나아감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